5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거의 절반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나의 영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나의 영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도 나의 영이고, 나의 영은 우리는 보면은 내가 영이라는 사실에 이렇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영을 잠재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은 오감에 의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렇게 오감으로 인해서 감각을 통해서, 감각적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겁니다. 혼은 지정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영은 양심, 또 주된 요소가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잠재의식이 아니고 이 영의 어떤 것으로, 그래서 영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을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의 교제, 교통, 영의 요소 중에 교통이죠. 양심, 교통, 직관, 뭐 이 세 가지가 영의 주 요소인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것을 예언을 증명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실 수 있는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하고의 교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내 그 뜻을 물어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못했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하고의 교통을 못 나눈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진짜의 가르침을 전혀 못 가르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사는구나 하는 다른 종교에서의
교양 지식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기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타 우리의 민속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조물을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손들이에요. 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와 계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하고의 교제가 사귐을 못 나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조차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인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영에도 악한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물론 나쁜 지식, 나쁜 지혜를 마귀로부터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지식은 삼라만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기술이 지혜예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과 접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접촉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감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알았던 어떤 것들이 혼을 통해서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은 나타나게.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감각은, 우리는 감각적 지식의 이 환경 세상에서 살면서 감각적 지식이 그렇게 해줘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봐야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이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 만지지 않는 것을 만졌다라고, 보지 않는 것을 봤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래서 영은 나라는 존재에 나는 도대체 누굴까라는 어떤 논제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내 영이 나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육적인 오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감각적 지식만을 가진 것이 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영혼 또는 영을 갖다가, 성경은 주로 보면은 영혼 육을 갖다가 이분법으로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영혼을 아마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따라서 혼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코는 지정이잖아요. 내 지식, 감정, 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내 혼이 다 지배를 해요. 내가 느끼는 거 그대로 감정을 느끼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내 지성은 오직 육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육적인 오감에 의해서 내가 감각적 지식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영에서. 그럼 내 영에서는 어떻게 말을 명령을 내리나요? 내 영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 영이 명령을 한다, 내게 말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게 참 묘한 게 성령님이 그러면 성경의 저자신데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 그냥 내인데 말해주면 되지. 근데 나는 왜 그걸 못 들을까? 그 엄청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이 그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흔히들 예배당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성경을 안 가지고 가요. 성경은 다 그 자기 의자에 자기 그 교회가 보면은요. 작은 교회면 교회수 더 그래요. 자기 의자도 다 있어요. 보면은 자기 자리도 앉은 자리도.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닐 때는 보면은 그 교회에 뭐 한 40명 이렇게 이런 정도의 30-40명 정도의 성도가 오니까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리를 바꾸라고 그 성경책을 못 놔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이제 그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도 좀 교제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원칙이 실상은 뭐 그것도 약간의 이유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죠. 성경을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성령님이 반응을 하세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먹는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묵상한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 묵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레파토리는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나의 오류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옳게 했을 때 성령님이 잘했다 맞다라고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성령님께서 인정을 해줘요.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물론 잘못됐을 때도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불이시고 빛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불과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세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꼬르 말씀을 읽는 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읽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소가 풀을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누워 있으면 욱해갖고 끄집어내서 자꾸 되씹고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내고 다음에 그 생각해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자, 감각이나 그의 지성을,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만 우리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소와 소는 대화가 가능해요. 개와 개는 대화가 가능해요. 어린은 자기 어류들끼리의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하고 개나 소하고 짐승질하고 대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훈련을 해서 이렇게 오래돼서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바디랭귀지가 통하는 거겠죠. 이게 존재가 틀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육으로 내 감각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손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 상처가 내가 영으로 나았다라고 믿는 믿음, 나았다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영에서 나아진 것이 혼과 육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게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 뿐이에요. 실상은 내 영으로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아시면은 우리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하고의 접촉이 가능해요. 영을 통해서요.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휴거가 되는 것도 내 영일 겁니다. 물론 휴거는 독특해요. 육의 몸을 입고 그대로 휴거를 하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휴거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김새가 변하겠죠. 그렇지만은 변했지만은 서로 알아볼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히 여성들은 예쁘지 못하니까 나는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정말 예뻐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못나고 뭐 이렇게 피부도 거친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 가면 나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걸 상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기대를 합시다. 지혜는,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영의 산물입니다. 지혜가 말씀드렸죠.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이 지혜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다른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의 요소 중에는 보면 사랑, 미움, 기쁨, 소망, 믿음, 두려움,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한번 개발하자.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영을 개발하는 것은 묵상하자. 첫째가 말씀을 묵상하자. 두 번째 말씀을 지키자. 세 번째 말씀을 첫째 자리에 두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자였어요. 이거 영이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케니언 목사님 책에
가장 하나만 꼽는다면 그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자는 거, 말씀을 지키자는 거, 말씀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모름지기 크리스찬이라면은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뭐 알아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내 대화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났든 간에 누구와 대화를 하든 간에 내 대화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세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상대하고 말씀을 나누는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에도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하는 것도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발, 이 개발이 있고 이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만들어낸 신기술 개발, 그 다음에 자원을 개척하여 유용한 것으로 간척지를 또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 이 개발. 또 산업이나 경제를 흥하도록 발전시키는 경제 개발, 관광산업 개발, 일 때는 이 개발이에요. 개발은 재능이나 여의 개발은 재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창의성 개발, 의학능력 개발, 이런 것은 여의 개발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흔히들 보면 자기 개발할 때는 이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은 기존의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 자기 개발, 여의 개발은 자신의 내적 성장이나 정신적, 인격적 성숙을 의미해요. 명상한다든가 멘토링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의 개발. 자기 개발은 자기의 기술 스킬을 키우는 거고, 자기 개발, 여의 개발은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선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개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그 모든 것보다 첫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이 있고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거,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받았다. 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게? 사랑.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존재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는 지금 입으로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나의 본성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휴거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한 지혜와 생명과 사랑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마귀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니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다 읽고 다 찾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6장 6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일러준 말로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리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길어서 요한 1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육신으로 오심을 믿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세상적 의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분야로만 말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부딪힌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의 안에만 우리가 표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가 내 말을 지킬 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내 말을 지키는 거. 내가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 요한 1서를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나의 스승으로, 나의 안내자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꾸준하게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읽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을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니에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열매는 너가 맺으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우리 보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정말 키워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요 거룩함이고 구속함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혜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혜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내심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의 가지예요. 사랑은 심령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지금 kenyon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렇게 지나는 거라서 이 kenyon 목사님의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은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 어떤 결론을 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분이 체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한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뭐 한 페이지 내지 때로는 두 페이지 때로는 서너 페이지 읽으면은 읽어야 그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돼. 근데 그분의 책에는 보면은 구절마다 그런 것이 응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로만 쫙 알려져 있으니까 때로는 난해해요. 우리가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핵심 주어는 몇 개가 없는데 그 주어를 설명하고 쭉 있어요. 어떤 사실들을, 어떤 논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kenyon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그 논제를 설명하는 모든 구절들이 그 구절마다 논제가 충분히 들어앉아 있다. 진리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는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기는 딱딱한데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묵상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예요. 하여튼 사람은 심령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심령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건강, 그분의 생명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 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속한 부와 이미 우리 것이 된
능력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하고의 교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님이라고. 그분은,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2장 10장 등등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병을 치료할 땐 또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게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이름 목사님도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보다 더 엄청난 사실들은 진리를 가르치면 금방 깨달아요. 근데 왜 이것은 이렇게 깨닫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구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될까요? 마귀들의 장난이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쫓아내고,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읽어봤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 파워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소위 그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릎이 까지도록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내가 너희인데 공짜로 해줘야 되냐고. 응? 살보리 돈을 받고 기도해 줘야지, 돈 받고 기도해 고쳐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끝이 다들 안 좋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부가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세요. 우리의 거룩함이세요. 우리의 구속함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조금 이렇게 펼쳐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와 그 구속함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그분의 부와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 펴놔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그대로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 진리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는 영어책에 보면 이게 리얼리티로 되어 있어요. 실제 진리의 영이라 리얼리티 실제도 실제의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의의는 행동적인 거 실제적인 이 실제 행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실제는 좀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 그분은 보혜사 중재자 선생인 안내자 진리의 영이시라고 불립니다. 물리적 사물들은 우리 감각들에게는 실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실제의 영, 진리의 영, Spirit of Reality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는 오순절날에 성취됐어요. 이 누굽니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바름으로 우리는 그 진리의 영, 리얼리티의 영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1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드러남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영적인 실제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성령님은 그 실제로 드러내시는 분의 힘, 능력, 파워가 성령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미래에 예언하신다 말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지금 이 말씀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무릇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피 우리는 현상을 믿음으로써 안 되네라고, 응? 내가 기도하면 이 상처가 나아야 되는데 왜 안 낫냐 이거야. 이 현상적인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이게 낫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고 치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상적인 것들, 우리의 감각적 지식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 있는 우리의 영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곧 나의 영이라는 거. 나의 영이 곧 나니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면 나의 영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내 영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 말을 하고 믿는다 말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거 아니죠. 근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단순해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목사님들이 풀어 헤치면은 그야말로 3박 4일 동안 설명을 쫙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포커스 거리 가버리고 없어요. 그 중간에 막 끼워 넣게 잠 오니까 잠 안 자기 위해서 예를 든 그 말은 막 더 기억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거.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이 부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은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가 믿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스 오케이 내가 다 안다라고 하지만은 해놓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했을 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의 영에는 실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에서 실제가 되어진 것이 오늘 누구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믿는 자예요. 이 말씀을 알았다고 인정한다고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했는데 이 계명은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물론 10계명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면 되죠. 자, 그러나 이게 13절에서 15절 34절에서 35절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그냥 다 이렇게 압축이 된 거예요. 애굽 생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 오경을 줍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걸 다시 율법화되면서 613개의 하지 마라의 계명을 만들어요.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종교화되고 막 이렇게 연구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쉽게 말하면 만드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논리를 확장하면 끝이 없어요. 아마 오늘날에 이렇게 논리를 비약하고 확장해서 있다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 두께의 성경으로는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요즘 TV에 보면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그게 뭐 6만 페이지니 7만 페이지라 그럽니다. 재판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그 재판의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 6만 내지 7만 페이지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각 랍비마다 좀 다 자기들 생각, 자기들 의견, 자기들 주장을 다 달았다면 그게 6만 7만 페이지만 되겠어요? 우리 성경 볼 수 없을 거예요. 1년에 아예 평생을 한 번도 못 읽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들이 성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충 그런 걸 갖다가 성경을 나눌 때 위경, 외경, 뭐 이게 성경에 66권 이외에도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배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말, 타카노트, 전통, 이런 전통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또 말씀을 해석한 거에 대한 이 해석집들, 쉽게 말하면 해석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경, 외경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막 그 연구가 잘못됐고 터무니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랍비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권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후손들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본질이 잘못되어진 것도 많으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다 말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내 인대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이 성경 속에 아무리 찾을 바에 없더라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보십시오. 더 묵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내가 겪은 일들이 성경 구절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일들은 아무리 성경에서 내가 찾으려도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 생각이세요. 내가 겪은 어떤 일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성령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눈으로 즐길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나타남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드러남으로 예수님의 영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일부분인 것처럼 나의 말도 나의 일부분입니다. 말씀은 내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뭐 말씀 전하는 거 좋지요. 근데 단 한마디를 하면 무조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랑, 성경에 있는 뭐 천국 가는 거, 휴거 되는 거, 성경에 어떤 것들 이루는 거 무조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내가 영어로 하는 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듣는 거 무조건 성경 말씀입니다. 무조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 이것만이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자, 14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말을 지킨대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시라고. 내 말은 나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짝사랑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같이 더 성질이 급해진 세대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라디오만 겨우 듣던 그 시절에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또는 그 위에 우리 형님이나 누나 세대들은 라디오의 소리만 들어도 막 이렇게 간절하고 군대에 있는 자기 애인인데 편지만 와도 그 편지 끌어갖고 며칠 동안 흥분하고 그 편지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얼마든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편지 아니라 동영상을 보내줘도 사랑 며칠 안 가요. 우리 감각적인 지식이 그만큼 확대되어 있고 늘어났고 소위 과학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 대신에 이 감각적 지식에 발전되어진 만큼 우리 마음, 혼적, 영적인 것은 그만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무슨 뭘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 말씀에 무조건 의지해야 됩니다. 감각들에서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의 선배들보다도 많이 피폐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라디오만 들어도 옛날에는 편지만 하나만 들어도 하고 그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런 이게 풍성한 감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과학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감정들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 쭉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을 것 같고 자, 6장 요것만 읽고 다음 하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묵상하라는 거. 여호수아 1장 8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인데 그러잖아요. 날마다 책을 보고 묵상하라고. 네 옆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혜를 배우고 느끼고 알고 싶은 것은 이 말씀께로서 벗어나면 안 되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 내가 만약에 지혜를 개발하기 원한다면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옵니다. 특히 잠언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쭉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를 가르치고 또 안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내가 지혜를 얻고 싶다. 지혜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 뭘 투자한다, 무슨 세일을 벌린다, 뭘 할까.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눈먼 봉사가 되어서 뻔히 미래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망할 줄 알면서도 나는 그 망할 줄 모르고 막 투자를 하고 일을 진행시키죠.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느냐? 이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얻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얻어지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내가 하는 사업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말씀을 읽고 묻고 묵상함으로써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얻는 거, 지혜를 얻는 거, 지혜를 얻는 훈련, 연습은 무조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모든 일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은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는 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